사사기 9장에는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그는 기드온과 세겜에 있는 첩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기드온의 서자였지만 폭력과 권모술수로 스스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후에 그는 돈으로 그 용병을 사서 그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그 70명을 한 바위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그 막내 아들 요담이 그 아비멜렉이 그 자식들을 다 죽이는 그 70명을 죽이는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즉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담이 그 나무를 비유를 들면서 그리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외칩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9장의 이제 7절 15절의 내용인데요. 나무들이 자기들 위에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감람나무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왕이 되리요. 우쭐댄다고 표현했는데 내가 왜 왕이 되겠느냐 이런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무들이 다시 이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게 다시 왕이 되어달라고 해요.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또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 다음에 다시 포도나무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거절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왕으로 삼을 나무를 찾다가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가시나무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왕이 되겠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거절했을까요? 네? 사사기예요. 이거 뭐 다른 우화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왕이 되겠다고 하죠. 그리고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불로 사른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들은 하나같이 거절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게 좋은데 내가 왜 너희들의 왕이 돼서 내가 우쭐 되겠느냐 이 얘기.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시나무는 달랐어요. 가시나무는 권력을 원했어요. 왕이 되길 원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무에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나무에 불을 붙여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죠. 자신을 왕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가시나무는 섬기는 왕이 아니라 군림하는 왕이 되겠다는 거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열매 맺는 나무들과 가시나무는 하나님 나라와 그 세상 나라를 대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길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지배하고 괴롭힐 사람을 왕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 요담의 우화는 여전히 권력을 갖고 위에서 지배하기를 원하는 세상의 권력을 갖고자 하는 제자들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거절하는 예수님을 대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삶의 마지막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갑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활동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죠. 갈릴리. 예루살렘은 아래쪽이죠. 그러므로 내려간다고 해야 되는데 올라간다고 하죠. 왜 올라간다고 합니까? 우리가 서울을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고 하죠. 예. 실제로 예루살렘은 해발 777m의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거룩한 장소죠. 보통 우리가 거룩한 장소로 갈 때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성경 저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노숙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거짓대였죠. 엄청난 거짓대가 이동하고 있는 광경이겠죠.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이 땅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된다고 다시 한번 순환고지를 합니다. 그죠? 32절에 보니까 세 무리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들, 따르는 자들 12제자. 마가는 서로 다른 세 집단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집단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볼 때 예수와 제자들의 한 무리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놀라고 뒤따르는 사람들은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은 놀라고 무리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두 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특권을 통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자신들의 욕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흘려들었을 거예요. 필요한 것만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라는 미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는 정반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두 번 얘기하셨던 대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별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곁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평소와 달랐던 거죠. 뭔가 비장해 보였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평소와 달리 제자와 무리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요즘 말로 현타라고 그러죠. 현타. 설마 했던 상황이 정말 그런가? 현실이 되어가는 상황이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고난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고 무리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들의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한번 순환을 예고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33절인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과정이죠.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한 거예요. 일단 제자가 배신해서 넘기고 그리고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다시 이방인 노마에게 넘긴다 이런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죽는다가 이 핵심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뒤에 거는 들리지 않았겠죠.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을 이전 두 차례에 걸친 순환 예고와 비교할 때 훨씬 구체적으로 묘사하세요. 한번 볼까요? 8장 31절에 나오죠. 순환 예고가. 8장 31절 맞나요? 예,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화됐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순환예고는 9장 31절 외우기 편하죠. 8장 31, 9장 31.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순환예고와 비교하면 세 번째 순환예고는 굉장히 구체화되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바보죠. 그죠? 비유로 설명하시고 돌려 말하시는 예수께서 이제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6개의 동사를 통해서 설명하세요. 넘겨진다, 결의한다, 능욕당한다, 침뱉음을 당한다, 채찍질을 당한다, 죽을 것이다. 이게 순환예고의 6개를 나타내는 핵심 동사들이죠. 안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에 뭔가 놀라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비장한 예수님의 표정과 목소리에 제자들도 숙연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정말 놀랍구나. 사는 목적이 죽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죽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목적이 죽음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는 목적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살죠.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하죠. 길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하죠. 할 수만 있다면,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그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오직 죽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기 위해 산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든 나의 삶의 목적이 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어떻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오직 십자가. 그런데 우리는 삶의 목적이 어떻게든 죽지 않기 아니에요? 너무 대조적인 삶이구나. 뭐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운 거, 피해야 되는 거, 무서운 거, 최종적인 심판, 죄의 결과, 사망,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알고 있는 건데 그럼 뭐지? 근데 왜 우리는 안 죽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죽음을 향하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두 제자를 묘사합니다.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뭡니까? 세베다가 아주 권세 있는 자였죠. 부자였죠. 배를 갖고 있었죠. 경영자였죠. 사장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세베대 하면 다 아는 거죠. 형제가 예수께 나와서 자신들이 구하는 바를 달라고 해요. 이야, 대단하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놓고 죽든지 말든지 이거잖아요. 두 형제는 어떻게 이런 비장한 상황 가운데 예수께 나와 자신들의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기막힌 상황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에게 나와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쩌면 형제는 오랫동안 서로 대화하며 망설였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회만 엿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그룹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핵심 그룹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럼 이너서클이잖아요. 12명 중에서도 이너서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인자, 2인자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사라진다면, 죽어버리신다면 뭐가? 1인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수제자 베드로를 경계하면서 행동에 나섰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에게는 늘 누가 눈에 가시였겠어요? 베드로가 눈에 가시였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일이 1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늘 베드로가 앞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로 인해서 3인자가 4인자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처럼 적극적으로 지금이 때다 하고서 나섰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를 딛고 두 형제가 최고의 제자의 자리 아니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마가복음과 달리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누가 있습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죠. 그죠?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다르죠? 왜 성경이 다르게 말합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누가 예수를 찾아와서 말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두 형제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마태복음은 누가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구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예?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을 얻으셨습니까? 혹시 다른지도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럴까요, 자매님? 왜 다를까요, 성경이? 예? 성경이 다를 수가 있나요? 다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데서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지 않는 거죠. 비교하면서 보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요. 참 복잡하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회라는 거죠. 여자는 이름도 필요 없는 사회인 거죠. 그냥 누구라고 하면 돼요. 살로메라고 하면 되죠. 근데 누구? 남자인 세베대, 그리고 중요한 남자인 아들, 그리고 그거의 엄마, 이 정도인 거예요. 요 말씀 자체에 뭐가? 여성들에 대한 하대하는 그 사회 문화가 드러나 있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누구예요? 살로메예요. 살로메. 살로메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관계이죠. 살로메가 예수께 나와서 아들들에게 높은 자리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치맛바람이에요. 결국 사촌간이란 혈연적 관계가 이들로 하여금 이런 대담한 행동을 한 게 아닐까요? 나는 예수와 특별한 관계예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은 나는 우리 사촌 관계야. 그냥 관계가 아닌 혈연 관계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되면 그 자리는 누구의 몫이야? 우리 형제들의 몫이지. 이거 아닐까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왜 마가는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한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고 마태는 두 아들의 엄마라고 했을까요? 이것은요, 제자들에 대한 마태의 관대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제자들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저자가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 반면에 마가는 제자들에게 엄격합니다. 마가는 원복음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마가복음을 보고 쓴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걸 뭐 큐복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마태는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제자들을 책망할 때 마가복음은 이렇게 해요.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마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작은 자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랑 믿음이 작은 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비교적으로 제자들에게 관대하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고대 사회 문화와 관련이 됩니다. 고대 사회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오늘날은 내가 무슨 뭐 할 말이 있다 하면은 그 대상자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돌려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보통 오늘날 문화는 직접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래야 뭐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 문화는 직접 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회 문화가 아니에요. 뭔가 할 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방도 뭐 거절하기가 편하고 듣는 나도 혹시 거절하더라도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게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엄마예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제자들을 두둔하고 또 누구를 엄마를 내세워서 엄마를 통해서 실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는 뭘 아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애들의 뜻이다. 제자들의 뜻이다. 그래서 굳이 엄마를 등장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근데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그 마지막 그 고난의 순간을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게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죠. 여자들. 그 여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바로 살로메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엄마 마리아와 살로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살로메는 예수님과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에 이제 주동자는 엄마가 아니라 누구다?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마음속에 품은 뜻이다. 다만 마태는 그런 제자들을 두둔하는 측면에서 엄마를 내세워서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다만 마가는 본질적으로 이것을 정말 원하는 자들은 엄마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굳이 엄마를 등장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부를 때도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호칭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37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데 두 형제가 말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영광이죠.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죠.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거죠. 우편이라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의 자리요. 최고의 자리죠. 좌편은 무엇입니까? 그 최고의 자리 바로 옆자리가 되겠죠. 그죠? 가장 좋은 거 두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재림의 영광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뭔진 모르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나라, 거기에서의 어떤 자신들의 실질적인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비장한 사람에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야기한다는 것, 사실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유일하게 상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만 중요한 거예요. 남의 가족은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 가족만 살면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죠. 남의 불행을 통해서라도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거,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이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부푼 꿈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든 하면 내가 해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다 이룰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2달도 못 돼서 직원들 월급을 밀렸고 월세도 못 낼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최초의 사업인데 최초의 실패였습니다. 그 상상하기 힘든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짐 빼는 날, 이사 가는 날 건물주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사무실에 있는 책장, 냉장고, 복사기를 자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왜냐면 모든 걸 자포자기한 상태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화 나는 걸 넘어서서 가지세요. 남은 망해서 다 털리고 젊은 애잖아요. 대학교 3학년이면 젊은 애가 다 털리고 인생 그야말로 완망이죠. 완전히 망해서 꼬꾸라져서 쫓겨나가는데 건물주인 본인은 그래도 죄송하지만 임대료를 제때 못 받았지만 어쨌든 보증금에서 다 털어냈잖아요. 그런데 그 망한 젊은이의 가지고 있는 책상, 복사기, 냉장고를 달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라는 말이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는 가지세요. 이게 세상이죠. 이게 사람들이는 거예요. 예? 너는 죽든 말든 너는 꼬꾸라지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상황, 네가 죽는 상황 가운데도 나는 이익을 찾는 거. 예. 이게 인간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반복된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가려는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마가는 수제자 베드로의 실패에 이어 다시 야고보와 두 번째 제자, 세 번째 제자의 실패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 번씩이나 순환을 말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아의 역할과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죠. 세상은 자기의 일과 미래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득, 아니 전부이죠. 아닌 사람을 찾기가 힘들죠. 끝없이 높아지고 편안해지려는 세상의 소리와 내면의 욕망을 처복종시키고 죽음을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너는 내 잔을 마실 수 없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질문처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표현이 있죠. 누가 알겠어? 그러죠. 영어로는 who knows 그러죠. 누가 알겠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안다는 거예요? 누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선 너희가 할 수 있어? 라고 물은 게 아니라 너희는 할 수 없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자는 무엇입니까? 자는 죽음이죠. 자는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진노의 잔이 차는 거죠. 그리고 진노의 잔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흐르는 거죠. 그래서 악인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죠. 시편 75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무수한 잔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 이 말이죠. 그럼 침례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이중적이죠. 새 창조, 거듭남의 뜻이 있지만 새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까? 죽음이죠. 죽음.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나와 있죠.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거죠. 침례 역시 죽음을 상징하죠. 구약 성경에도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죠. 시편 69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시편 기자 역시 물에 잠김, 침례를 죽음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잔과 고난, 죽음의 침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한번 본문을 볼까요? 뭐라고 대답하나요? 예? 39절에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마실 수 없다는 의미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질문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일상에서 할 때가 많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부모 생각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죠. 분명히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실패하는데, 큰 위험을 겪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 아니에요? 자녀 키우면서 많이 경험하죠. 마음과 열정만 앞서서 이것저것 다 따져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순간적인 기분에 사로잡혀서 지킬 수도 없는 말을 하고 약속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마음이 식어집니다. 본인이 자원해서 하겠다고 하고서 이런저런 핑계로 꽁무니를 뺄 때가 많아요. 물론 목회자 입장에선 그렇게 자원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것만 생각하지 않죠. 이분이 계속 그렇게 해줄 것인가? 혹시 하다가 지치지는 않을 것인가? 혹시 시험 들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자원해서 나섰다가 계속하지 못하면요, 공동체에도 해가 되고 본인 스스로가 낙담을,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본인 스스로가 낙담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기쁨도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기쁘고 자원해서 하면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자체만 있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중요한 게 지속하는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신 예수께서 뜻밖에도,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받을 수 없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받을 수 있다라고 하세요. 왜? 제자들이 할 수 있나 하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이 제자들이 그 잔과 침례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죠. 어떻게 받아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 바로 야고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떻게 돼요?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죠. 교회 사회는. 그러면 진노의 잔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2 사도인데 나와 함께 생활하고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이 한 명씩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순교당하고 이런 소식들을
눈앞에서 보고 듣고 하는데 그 남은 자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더 고통이겠죠. 더 고통이겠죠. 그리고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밤모습으로 유배당하죠. 유배당하는 삶을 살죠. 요한의 삶 또한 그렇게 고난의 잔을 받은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꼭 죽어야만 고난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남은 자의 고통이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의 고통.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하는 삶. 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죽음이 아니라 남아서 남겨야 되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을 완성해야 하는 삶. 그 삶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은 것은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라고 해요. 40절 같이 볼까? 굉장히 중요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고난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문법적으로는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주체가 뭐냐면 이 수동태 표현은 하나님일 때만 쓰는 거예요. 즉 좌우에 앉는 것은 누구의 고난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고 영광을 받는다 못 받는다? 여러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듣고 배우고 생각해요? 고난을 받으면 당연히 뭘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건 내 할 바가 아니다. 내 할 바 아니래요.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준비된 자에게. 우리는 그냥 고난의 결과로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고진감래라고 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겪는 신앙인들은 이런 고난 뒤에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 어떻게 위로합니까? 견디시라고. 좀만 견디면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다 어지럽힌 게 이거 가짜 복음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복은 만사형통의 복이죠. 만사형통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솔직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면 참 숱한 고생을 했는데 정말 마침내 이 땅에서도 만사형통의 복을 주셨습니까? 예?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붙들고 순종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만사형통의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자꾸 속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을 받는다고 영광을 내가 보장하는 게 아니다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건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속으세요? 그리고 왜 자꾸 그렇게 기대하세요? 그리고 왜 자꾸 힘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좀만 참으라고. 금방 해결될 거라고. 왜 자꾸 얘기하세요?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신 건 하늘의 영광이지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 이 땅의 영광이면 저나 여러분이나 벌써 높아졌어야죠. 저나 여러분이나 몸이 아픈 분이 몸이 다 치유됐어야죠. 하루 이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매번 순종한 건 아니지만. 예? 오늘도 이렇게 명절날 남들은 놀러 다니고 편하게 쉬고 재미난 거 하는데 이게 나를 초복종시켜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생활을 몇 년을 하셨습니까? 짧게는 몇 년, 짧게는 수십 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과 달리 복을 주셔야죠. 어떤 복? 이 땅에서의 복을.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제 인정하자. 더 이상 속지 말고. 가짜 복음에 속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세상 복이 아니에요. 만사형통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네. 그런데 이건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제가 나름 뭐 저보다 고생 많이 하신 분이 많지만 저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겪었잖아요. 그때마다 저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한다. 예? 얼마나 하나님이 기이 쓰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 제가 몇 번 들었겠어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성경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게 고난의 그 깊이랑 고난의 길이야, 고난의 강도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도요, 끝까지 뭐 하다가 세상 말로 개고생하다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도 비참한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거를 부인하시려고 하세요? 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비된 건 하늘의 복이지 이 땅에서 복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힘든 사람한테, 특히 목회자한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귀하게, 저는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크게 쓰고 귀하게 쓰는 게 뭐예요? 그게 세속적인 기준이죠. 큰 교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엄청 대단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예? 말씀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 너 고난? 좋아. 고난 받아도 돼. 받을 수 있어. 그렇다고 영광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말씀하세요. 네. 주님의 음성을 꼭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립 서비스와 너무 달라요. 너무 매정하다고 느낄 정도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두 제자, 그것도 보통 관계가 아니라 사촌이에요. 둘이 찾아와서 자리 좀 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 뭐 하겠대요? 저도 같이 고난 받을게요. 주님처럼 같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럼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제가 어려운 일을 가는데 누가 찾아와 성도가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힘든 일을 같이 가겠습니다. 하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안아주고 싶죠. 업어주고 싶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실 거예요. 저는 뭐 해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없어. 고난, 올 테면 와봐. 근데 뭐? 영광? 없어. 나는 몰라. 그건 누가 알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위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니까 짧은 목회지만 목회 사역 가운데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았나? 내가 책임 못 질 것을. 그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물론 그 복은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제게도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쁘게 여겨서 세상의 복도 저도 포함해서 말해요. 그게 이렇게 막 뉘우쳐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조건을 내거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가 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렸으니까 당신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이 땅의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복은 뭐예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여기서 잘 살게 할 거야 라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이제 서두의 한 사사기 9장의 가시나무예요. 그죠? 물론 지금이야 독재 시대도 군주제도 아닌 민주주의 사회이니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현대사를 지나면서 세상 권력이 얼마나 이 국민들을 지배하고 군림하였는지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군인들을 시켜서 총을 쏘기도 했어요. 이게 세상 정부예요. 세상 권력이에요. 세상 방식입니다. 실제로 민주주의 사회이지만 권력자들의 백성을 향한 이 굴림은 정도만 다를 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선거 전엔 유권자들에게 간이라도 빼줄 듯 절하고 다니던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나면 목이 뻣뻣하게 굳어져 굴림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 나라의 방식과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4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섬기는 나라. 왕이 아니라 종이 되는 나라. 여러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몇이나 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살아. 나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기 위해서 살아. 거의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하고, 예수 믿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욕망은 숨기고 아닌 척 하잖아. 그러니까 더 나쁘다고요. 제가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드러내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근데 교회 다니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아닌 척하고 권력을 좋아하면서 아닌 척하고, 그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릴 뿐이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종이 되지 않고 왕이 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왕이 못 되니까 어디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예? 집안에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왕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세상에서 왕 노릇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왕 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장로니 권사니 이게 무슨 벼슬인지 아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죠. 여러분 얼마나 참, 예, 목사 참. 제가 얼마 전에도 이상한 목사를 만나서 너무 화가 나서.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 섬기는 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 말씀의 종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참 큰일입니다. 큰일. 젊은 목사인데 참.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여러분 별표를 많이 해놓으세요. 이거는요, 마가복음 전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삶에 무슨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의 무슨 뭐 격언을 책상 위에 서놓고 나 맨날 읽으면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가 여기 있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 딱 고르자면 이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전체의 주제고, 예? 복음서의 핵심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한 말씀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죽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 다른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삶.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힘을 잃은 거잖아요. 예수사랑교회 성도 몇 명 안 되지만 예수사랑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70여 명이라도 정말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서 나는 죽기 위해서 살 거야. 다른 사람을 죽기 위해서 살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산다면 이 동네가 왜 안 바뀌고 우리 가족이 왜 안 바뀌고 우리 직장이 왜 안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살겠다고 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나 끝없이 그 욕망을 위해서 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욕을 먹고 내가 엉터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 주제입니다. 바로 10장 45절. 세상 나라와 정반대의 나라예요. 여기에서 그 대속물이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리트론이라고 그래요. 리트론은 뭐냐면요. 종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에요. 이게 리트론이에요. 대속물. 즉 예수님이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랑 조건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잘해줄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줬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배은망덕한 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직 죽기 위해서 왔어요. 죽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어요. 저와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데 왜 자꾸 딴 생각하고 딴 길로 가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 같이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속물은요. 아까 대속물이 리트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안티리트론이에요. 이 안티의 뜻이 뭐냐면 대신이라요. 대신. 그러니까 값을 대신 지불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서 죽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값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은 할 수 있으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고난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은 거래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 대형교회 다닐 때 한 간증을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래를 하라. 한번 11조 드려봐라. 아니 10에 2조 3조 드려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와, 지금 생각하면 아주 참담해요. 그런 거를 대형교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성공한 사업가가 와서 성도들한테 하니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을? 아, 나도 한번 10에 2조 드려봐야 되겠다.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저 재벌 회장처럼 되나.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네? 내가 이런 헌신, 헌금, 희생, 순종했으니까 이것들 주세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거는 영생, 하늘의 나라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 맘대로 살아도 내가 왕이 돼서 살아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머릿속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암시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그럴듯한 종교행위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때론 자신도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종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지, 왕이 되고자 하는지,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지, 섬기는 흉내를 내는지
아니면 섬기는 척하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다 알죠. 목사인 저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자기도 속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 좀 더 신앙생활하는데 솔직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은 바로 아셔야죠. 내 영생이 여기 다 달려 있는데 아직도 돈을 잡고 사실 거예요? 아직도 세상을 잡고 사실 거예요? 예? 영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느냐, 어느 자리에 쓰느냐, 생명 책 앞에 쓰느냐, 책들에 서느냐가 달려 있는데, 스승의 죽음 앞에 여전히 한 자리를 생각하는 제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신용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의 부귀영화와 만사형통을 은근히 기대하는 우리 욕망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저 살 길은 죄를 회개하고 나는 가망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살려주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왕이 되어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거꾸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아니 되고 싶다면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생명의 은인 그분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제 그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 다 주셨잖아요. 생명을 준 사람한테 뭘 더 달라고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계속 달래. 계속 달래. 제일 중요한 거 모든 거 생명을 줬는데 더 달래. 이제 그 대신 주님, 저를 위해,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이신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근본적으로 묻고 싶어요. 혹시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승진한다고, 병을 고쳐준다고, 자녀들이 잘 된다고, 그런 신앙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3번의 순환 예고를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리 내려오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 또 베드로와 똑같은 처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제자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오직 죽기 위해 사시는 예수님,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느라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걷는 인생 길 위에서 나의 욕망의 발자국들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발자국만 찍히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예수를 위해서 한번 삶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이란 시간 속에 짧디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연휴 때 보내드렸는데요. 예수라는 김도연이란 분이 지은 곡인데요. 굉장히 가사도 좋고 복음적이어서 같이 한번 처음이라 잘 모르실 텐데 같이 따라 부르면 좋겠습니다.